생명체와 화석이 다른 점은 화석은 천년 만년 지나가도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은 생명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생명체라면은 반드시 성장과 번식을 계속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송효진 씨가 쓴 성장하지 않는 생명을 보면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병원에서 내 안에 2.8cm의 육주된 생명이 있음을 듣고 놀라움과 신비함 그리고 기쁨을 맛보았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중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포기하자고 할 만큼 아기의 성장이 멈춰져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려가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과 함께 아기를 데려가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 생명을 보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아주 절실히 느꼈다. 성장하지 않는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조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성장하지 않는 아기가 바로 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장이 멈춰진 내 아기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멈춰져 있었고 또 비로소 나의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슴 조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또 그런 나의 성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연조가 한 해, 두 해 늘어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고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얼마나 참 힘든지 어떤 때는 옥수수 뻥튀기 하듯이 이 아이가 유년기에서 바로 청년기로 좀 뛰어넘어 갈 수는 없을까라고 아마 한 번쯤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참을성이 없으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 한 단계씩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과정을 껑충 뛰어넘어서 바로 성년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유아기에서 유년기로, 유년기에서 또 소년기로, 소년기에서 사춘기를 거쳐서 청소년과 또 청년기,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한 단계씩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성장한다는 말보다는 무르익어 간다는 말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서 아기에서 어느 순간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이런 성장 과정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집중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과
3년간의 공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유년기,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짧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성장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영적 성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이 말씀은 사회성에 있어서 성장했다는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이런 그 성장 과정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잘 밟아 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혼과 영이 정상적으로 그런 건강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성인이 되셨고 만 30세부터 공생애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신앙 성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나흘 동안 실종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유월절 행사 축제가 끝이 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은 다 이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줄로 생각하고 그 고향 나사렛을 향하여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25km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물론 군인들은 1시간에 4km씩 해서 하루에 40km 내지 60km도 걷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그런 우리 성년이라면은 한 25km 걸으면은 많이 걷는 셈입니다. 그러면 150km를 가려면은 약 엿새 정도 날짜가 소요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그렇게 엿새 정도 열심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날 열심히 걷고 이제 주막에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저녁에 쉬려고 그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시로부터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하루길 왔는데 돌아갈 때 사흘 길이 걸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고는 거의 상상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혹시 보지 못하였느냐고 수소문하면서 가는데 사흘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속이 새까맣게 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나흘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6월절 축제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살 난 소년 예수님은 부모를 찾지도 않고 나흘 동안 성전에 머무르면서 성경 공부에 몰입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 토론을 할 때에 그 대상은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선생들이라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닥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 박사들과 소년 예수님이 이 성경을 놓고 함께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소년 예수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12살의 소년이었지만은 박사들과 성경 토론을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46절 말씀 보면은 당시 성경 공부 방법을 또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세계 인구의 0.25%를 차지하면서도 매년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유대인들,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 가까이를 이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죠. 지구촌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를 유대인들의 탁월한 교육 방법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일방적인 주입식,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토론식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토론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과 함께 또 탈무드를 가르칠 때 끊임없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질문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자기 주도적 학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흘 동안을 부모를 잊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과 성경을 놓고 공부하는 일에 몰입한 것을 보면은 우리들도 신앙 성장을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원한다면은 성장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속도만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절 뛰어넘어가서 15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데 우리들도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목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불명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에 평생 교회를 몸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속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천국과 지옥, 성도의 교제와 교회, 예수님의 재림 등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요약되어 있는 그 자세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목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삶을 기록한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님, 나흘 동안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며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썼다는 것, 즉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성경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은 책상 위에 성경책을 얹어놓고는 한 주일 지납니다. 또 주일날 되면은 성경책에 쌓인 먼지를 털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배우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운다는 것이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성경 배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둘째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힘쓰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은 멈춰져 있으니 상대적으로 점점 더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배우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4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성경 박사들에게 그 가르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습 태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학습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학습 태도가 좋아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질문하기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믿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교육은 지식 전달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교육은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은 야고보서의 표현을 빈다면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머리는 크고 몸은 왜소한 기형아처럼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죠. 말씀대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퇴보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를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저울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 소그룹 활동, 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대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그룹 예배인 셀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셀 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참석할 때에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며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미국에서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를 대상으로 그 교회 성장의 그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능력에 차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전력을 기울여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2002년 전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7월 달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2년 4개월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정체 상태가 아니라 지금 뒤로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는 이 엄청난 이런 파도를 우리가 넘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